2026년 2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내가 한 선택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오늘 본문은 블레셋 진영에서의 경멸의 말로 시작을 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야, 도대체 히브리 사람 뭐야? 이런 말. 보통은 사람을 가리켜 누구냐라고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누가 아니라 무엇이냐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가 아니라 이 떠돌이들은 뭐냐라는 이 경멸의 말이기도 하죠. 다윗은 지금 철저한 타자입니다. 경계의 대상이고 의심의 대상입니다. 전쟁터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저 히브리 사람들이 뭐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무리라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이미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애매하고 모호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위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은 사실 다윗의 실수에서 시작이 돼요. 그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잖아요. 시글락을 얻고 실리를 챙깁니다. 그러나 결국 맞닥뜨리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면전에서 어디에 서야 되느냐?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블레셋 편에 서면 이스라엘 민심을 잃게 될 것이고, 거절을 하게 되면 지금 목숨이 위태롭고, 도망치면 또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짜 위기입니다. 사울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장에서는 다윗의 기도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윗은 그냥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할 때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당장의 선택을, 안전을 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위기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설 때 드러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기스가 말합니다. 3절에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마차티, 단순히 봤다가 아니라 찾았다, 탐색했다라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의 허물을 찾으려 했어요. 그러나 찾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게 보호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은혜인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은 이 길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은혜는 내가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열어두신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하죠. 그를 데리고 가지 맙시다. 전투하러 갔다가 우리를 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데리고 가지 맙시다. 심지어 그 옛 노래를 인용하죠.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 이 노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다윗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의 시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노래가 다윗을 전쟁에서 건져냅니다. 이것은 롬팔 28, 로마서 8장 28절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은혜란 뭡니까? 하나님이 내 과거를 다시 사용하시는 거죠. 상처도 억울함도 실패도 다시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억울했던 그 순간의 그 실패도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기스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표현은 여호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합니까? 블레셋 왕이에요. 그런데 더 말하죠.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하다라고 9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은 거짓 충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입으로 증언하게 하세요. 이건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다니까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나의 이웃에게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아내와 남편에게 이 사람은 그래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기서 돌아가다와 올라가다의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서쪽 해안 평지에 있던 블레셋은 전쟁을 하러 올라가고 다윗은 전쟁을 못하게 돌아갑니다. 전쟁하러 올라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돌아갑니다. 사울은 그 전쟁에서 사실 죽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없고 돌아갑니다. 그는 돌아갑니다. 빠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방백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죠. 처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 이 떠돌이들은 뭐냐? 마지막에 대답이 나오죠. 그들은 돌아갈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전조차 하지 못하게 돌아가게 하시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의 진퇴양난의 그 길 속에 그 길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혹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내가 만든 선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전쟁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지 않게 하는 거죠. 전쟁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에 휩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선택했더라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시고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주님의 손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상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야 할 자리로 인도하시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건져내시며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